복된 주의 날,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요사이 우리 지체들의 모습을 보며 참 감사해요. 제가 무엇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일들을 막 뚝딱딱 만들어가지고 일들을 진행해 나가시고 일들을 완성하시는 모습을 보며 참 감사하고 고맙고 말로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기쁜데, 제가 성도들 어떻게 축복하면 될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일하시는 분들 참 조금만 나가 있어도 막 땀이 배고 서 있기만 해도 허리가 아파가지고 쩔쩔매는데 올라내리면서 일하시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참 축복하기를 원하는데, 오늘 말씀을 읽다가 야, 이게 축복이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읽다가 축복의 포인트 한 군데를 찾아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먼저 우리가 같이 읽고서 말씀을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3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아멘. 누가 그렇게 하신다고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개념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예요. 종에게 주인이 지금 상자에 앉혀놓고 좋은 자리에 앉혀놓고서 허리에 띠를 띠고 주인이 종들을 수종들어 준다는 거예요. 상상해 보셨어요? 이런 귀한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약속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도 주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청지기가 등장합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신임을 받은 자에게 선택되어지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주인을 대신해서 가사를 책임지고 재산을 관리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종들을 통제하는 자입니다. 근데 그 청지기가 올바르게 행동했기 때문에 주인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요새 말로 바꿔볼게요. 매장의 매니저입니다. 그리고 대리점의 점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인이 그것을 맡겨놓고 움직입니다. 권한이 대단히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잘 관리한 그 일을 향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그에게 축복을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런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뭐라고 정했느냐?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 여러분과 제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혜가 뭘까요? 한 집사님 딸내미가 지혜예요? 지혜는 국어사전을 봤더니요, 사물의 이치나 상황을 제대로 깨닫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이 지혜라고 써 있더라고요. 다른 말로 한마디로 요약하면 잘 분별하는 게 지혜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위해서 분별하고 그 일대로 행하는 사람, 이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 진실하다는 단어를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충성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진실한 단어와 충성이라는 단어는 같은 원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성된 사람이 하나님께 상 받는 자이고 주 앞에 인정받는 자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혜 있고 충성된 자가 어떤 사람인가?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겸손하게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애를 씁니다.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엘리에셀이라는 청지가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를 향해서 이야기하기를 이는 상속자다고 표현할 정도로 그는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자녀가 없다 보니까 이 엘리에셀에게 재산을 다 물려주고 너는 내 자녀야, 내 상속자야고 말할 정도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만큼 신임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뜻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맡겨진 일을 감당합니다. 이삭의 신부감을 찾으러 갈대아 우르까지 먼 여행길을 떠납니다. 3달 걸립니다. 3달에서 4달 정도의 거리를 신부감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신부감도 아닙니다. 주인의 아들의 신부감을 구하기 위해서 그 먼 거리를 갑니다. 조금 볼륨을 낮춰줄까요? 근데 주인 집에 있는 많은 재산을 가지고 떠나갑니다. 좀 못된 사람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튀죠. 가지고 튑니다. 그런데 그러지 아니하고 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해요. 가가지고 우리 주인의 아들의 신부감을 구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나를 순적하게 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에 순종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주인의 의도를 알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움직이는 사람이 지혜롭고 충성된 종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사람들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요셉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요셉이 형들이 시기를 합니다. 꿈을 꾸었다, 꿈 얘기를 했다가 야, 우리가 너한테 절을 해야 되겠니? 네가 우리를 섬기는 자야 하고 형들의 미움을 받습니다. 그리고 형들의 미움을 받다가 형들에 의해서 인신매매를 당합니다. 애굽으로 은 20에 팔려나갑니다. 팔려가서 좀 살만해서 인정을 받을 만하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처럼 좀 괜찮게 생겼는가 봐요. 그렇게 안 웃는 거 보니까 그렇게 생긴 걸로 인정하겠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사람에게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하고 완강하게 거절을 합니다. 그것 때문에 그 보디발의 아내의 관계에 빠져서 결국 감옥에 들어갑니다. 옥중에서조차도 옥에 갇혀서 죄인이라고 하루 세끼 주는 밥만 먹으면 괜찮은데 죄인 중에 괴수라고 또 들어가서 감옥에 들어온 죄인들을 보살피는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일조차도 철저하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기억하셨다가 끄집어내십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지금은 인정받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를 세우시고 인정시키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혜와 분별력을 가지고 제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반드시 놀라운 일을 일으키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찬송한 대로 역전시키는 역사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그런 복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지혜롭고 분별력이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충성된 자가 누구냐? 타인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청지기도 그랬고요, 요셉도 그랬고요. 타인의 부족함을 채워주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저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찬송 가운데 아버지라는 찬송을 대단히 좋아해요. 한번 찬양단에서 언제 불러봤으면 좋겠는데 어제도 제가 귀에 꽂고 다니고 틀고 다녔는데 들으셨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거든요. 그 아버지 앞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받았어.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부족함을 채워주는데 물질이 많으셔서 다른 사람을 물질로 도와줄 여력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근데 우리는 기도로 도와줄 수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무기가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 기도로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권능의 역사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몸을 써서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몸치예요. 뭘 제대로 못해요. 몸치만 되면 괜찮은데 음치기도 합니다. 제가 부르기만 하면 음이 틀립니다. 그래도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니까요, 찬양이 아름답게 되어지잖아요. 제가 소리를 높여도 마이크를 들고 찬양단들이 같이 불러주니까 제 못 부르는 소리는 감춰지고 같이 잘 부르는 것처럼 들려져요. 뭐 한 거예요? 저의 부족함을 찬양단이 채워주는 것이죠. 우리는 몸을 써서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장로님 혼자 땀 뻘뻘 흘리고 일하는데 옆에서 하다못해 못이라도 하나 빼주고 나사라도 하나 해주고 사다리라도 붙잡아주는 것은 몸으로 도와주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몸을 써서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허락되어진다면 물질로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사람들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변에 보니까요, 어려운 사람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선교사님들 보니까요, 의외로 어려워요. 우리가 세운 교회가 무슨 교회죠? 네? 실로의 교회죠. 네. 그 실로의 교회 주변 상황을 선교사님이 기도 제목으로 올렸어요. 물이 안 나와가지고요, 우물이 없어가지고요, 물을 봉지에 받아서 아이들이, 학교가 거기서 조금 보이는 곳에 있는데 봉지에 물을 받아가지고 먹는데요, 수돗물이 안 나오니까, 수돗물이 아니라 우물물이 안 나오니까요, 우리가 허락되어진다면 우물도 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할 사람들만 하세요. 한 300 정도 든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물질에 여유가 있는 분들은요, 도와줄 수 있잖아요. 25,000원짜리 뷔페 가서 안 먹고요, 8,000원짜리 라면, 김밥을 먹고서 그 여력을 가지고 도울 수 있다면 복된 줄로 믿습니다. 참 물질로 도울 수 있는 것이 참 많아요. 옛날엔 참 우리 못 살았잖아요. 제가 문득 어제 샤워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옛날에는 추석날하고 설날만 아버지 따라서 목욕탕 가서 목욕을 했는데, 지금은요, 물만 틀으면 매일 하잖아요. 그렇죠? 옛날에는 고기 언제 먹었어요? 우리 최재원 집사님 같은 경우 1년에 2번 드셨을 거예요. 설날하고 추석날. 근데 지금은요, 좋은 고기 먹으려고 소고기 먹고요, 영양이 좋은 고기를 먹는다고 오리고기 먹어요. 그렇죠? 풍요로워졌어요. 근데 우리의 풍요로움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속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게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이고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겸손히 행하고요, 타인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참 더울 때요, 마음이 시원해지는 것, 시원한 여름 더위에 냉수 한 사발 같은 그런 은혜가 있는 사람이 지혜롭고 진실한 청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앞에 인정받고 신임받고 주님께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주길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지혜롭고 진실한 청직의 모습은 어떤 사람이 되어줄 수 있느냐?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반드시 결산할 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반절에 보면 불의한 일꾼들에 대한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인이 더디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음대로 저들이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45절 말씀에 보니까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고 남녀 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들을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뜻대로 행하지 않은 종은 많이 맞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주인의 뜻을 알지 못하고 행하는 사람, 왜 그렇게 주인의 뜻을 알지 못하고 행했을까요? 청지기에게 맡겼습니다. 자기 건가요? 아니에요. 근데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고
하인들조차도, 종들조차도 어떻게 했어요? 때리고, 여기 보니까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면 때리고, 그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됐다고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자기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시간이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시간이 되어지면 여러분과 저를 부르실 거예요. 물질이 여러분과 저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배운 지식들이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놓으신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잘 활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가 되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결산할 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으면요, 준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내일 여러분의 집을 방문하겠습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언제 간다고 이야기 안 했어요. 그렇죠? 단지 내일 간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떡합니까? 예? 청소하겠죠. 우리 목사님 커피 잘 안 드시는데 그래도 원두 커피는 가끔 드시니까 원두 커피 준비해 놓고, 근데 제가 7시도 돼도 안 오고요, 9시가 돼도 안 와요, 10시가 됐는데도 안 와요. 오늘 안 오시는가 보다 하고 그런데 11시 58분에 들어갔어요. 중요한 것은요, 반드시 오신다는 거예요. 언젠지는 몰라요. 근데 반드시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태만하다 보면은요, 아예 안 오실 것 같아.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막 사는 거예요. 우리 옛날 좀 잘 사는 집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구식한 대궐 같은 집들이요, 문 밖에서 나그네가 문을 두드립니다. 하룻밤 묵게 해달라고. 그러면 하인들이 나가서 문을 열어주고서 오늘 집에 물이 있어서 이렇게 못 들어오십니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만약 주인이 출타를 했습니다. 하인들은 어떻게 할까요? 깨어 있어야 되겠죠. 자, 대문에서 안채까지요, 종들이 있는 곳까지는요 제법 멀습니다. 마당을 거쳐야 돼요. 주인이 밖에서 내가 왔다고 문을 두드립니다. 그러면 하인들은요 얼른 뛰어나가야 돼요. 근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10시가 넘었습니다. 11시가 됐어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잠옷 차림이요? 아니에요. 주인이 부를 때 단정한 모습으로 나가기 위해서 준비된 자세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모습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 가장 중요한 것이 준비된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오자마자 종이 바로 튀어나가서 맞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자에게 상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깨어있는 자,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준비하고 계십니까? 자, 저희 사택에는 누가 오더라도 금방 밥을 준비해서 나가려고 준비되어 있는 것들이 좀 있어요. 손님이 오면 얼른 음식을 준비해서 나가려고. 쌀도 있고요, 반찬도 있습니다. 식사가 드시고 싶은 분들은 언제든지 오십시오. 자,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준비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렇죠? 근데 준비가 안 된 사람은요, 아니 목사님 왜 오신다고 그러시느냐고. 준비도 하나도 안 됐는데 왜 오신다고 그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시냐,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준비된 사람은요, 집에 갑자기 마음에 감동이 왔고 슈퍼에 가가지고 소고기도 사오고 뭐 전복도 사오고 생선도 사오고 준비가 돼, 나물도 준비해놨어요. 근데 갑자기 마음에 그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준비를 해놨는데 온다 그러면 뭐라 할까요? 선영 집사님 어떻게 하실래요? 오시란데요. 준비가 됐으니까요.
근데 준비가 안 됐으면은요, 목사님 라면도 떨어졌어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늘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주님마저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몇 월 며칠 몇 시가 아니에요. 내가 준비되어지면 언제 오시든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 준비된 자들에게 주님을 맞을 수 있도록 지혜롭고 충성된 자에게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주인이 직접이요 종의 모습처럼 그를 대접하겠다고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을 누가 섬기는데요, 예를 들어 대통령이 여러분을 찾아와서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를 위해서 많은 것들로 홍보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그러면서 와가지고요 여러분을 섬긴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황송하잖아요. 근데 하물며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던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모든 것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더하신 그 성령님이 우리를 이렇게 섬긴다고요. 생각만 해도 막 가슴이 뭉클하잖아요. 이 뭉클한 은혜,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요, 충성하지 말라도 충성할 수 있습니다. 헌신하지 말라고 해도 헌신할 수 있어요. 왜요? 때를 알기 때문에요. 정말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쟁이 끝날 것 같은 이란하고 미국의 전쟁이요, 또 붙었어요. 또 확전되어 버렸어요. 어떻게 될지 세상은 모르고 있습니다. 갈수록 힘들어져요.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이러한 때요, 주님이 우리에게 맡긴 것이 있어요. 청지기거든요. 청지기는 종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종들에게 일을 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주님의 청지기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맡겨진 세상 사람들이 많아요. 구원받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섬겨야 될 대상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 일을 잘 감당했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복이 있는 자라고요. 그렇게 하는 자들을 향해서 주님은 복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깨어 준비하고 있는 자들 향해 복 있다고 말씀하셨고요, 지혜롭게 신실한 자에게 주님은 복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복 있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인정하시는 축복된 사람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체들 참 열심히 주의 일에 힘쓰고 있어요. 근데 상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주인이 직접 종처럼 여러분을 섬기겠다고요. 그 상을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가슴이 막 뛰어요. 나 같은 존재가 무엇인데, 내가 누군데 이런 은혜를 허락하시는가. 이 귀한 감격에 넘쳐서 충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조금 힘이 들어도요, 조금 고달퍼도요, 피아노 치고 그러다가 다리가 저리고 힘이 들어도요, 손가락이 쥐가 나도요, 주님이 나를 섬기겠다고 말씀하신 그 생각만 하면은요, 가슴이 뛰잖아요. 내가 무엇인데 주님이 나를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가. 말씀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반드시 그렇게 되어줄 줄 저는 믿어요.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나를 섬겨주신다는데 우리가 충성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헌신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주 앞에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귀한 자들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정말 지혜롭고 분별력 있는, 주님 앞에 충성된 자, 진실한 자가 되어져서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머리 조아립니다. 주님이 우리를 인정하셔서 세상에 청지기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자들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긍휼을 주님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복 주시옵소서. 분별력 있는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타인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자가 되어지게 하시고 모든 사람을 시원케 할 수 있는 복된 심령들 되어지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준비하고 있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있어서 주와 오실 날을 기다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마지막 때를 생각하며 늘 주님 역전시키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가는 자들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믿습니다.
일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송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